반갑습니다. 엊그제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며칠 동안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바로 옆에서 아내가 치료해 주셔서 참 아픈 와중에도 이삿짐도 나르고 신속하게 회복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허리는 평소에 운동만 열심히 해도 다칠 일이 없는데 요즘 코로나 기간이라고 운동에 게을렀습니다. 물론 뭐 줄넘기도 조금씩 하고 스트레칭도 조금씩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운동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웨어하우스에서 일할 때는 하루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이래도 멀쩡했는데 뭐 약간 무거운 가방 하나 이렇게 잘못 들어서 허리가 삐끗한 것은 정말로 운동 부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허리 운동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지 게으른 영적 자세로 살아가면은 사단이 와서 조그만 그 시험을 해도 그냥 거기에 넘어진다.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그 코로나 시국에 육적으로 건강에 신경 쓴 한편 영적으로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레위로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마태로 나와 있는데 사실 동일 인물입니다. 레위는 히브리어 레비의 한글 음역이죠. 연합, 결합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아람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 영어 이름 뭔지 아세요? 매튜. 영어 이름 매튜고 한글로는 마태. 그리고 저도 전직 세리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유대 지역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죠. 갈릴리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세리로 일하고 있던 이 레위 마태. 마태는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는 물론 그 당시 국제 공용어 헬라어, 그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썼던 히브리어,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이 마태가 아주 능통하게 구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이제 김포공항에 있을 때 중국계 싱가포르 사람이 몸에다가 이렇게 값비싼 시계를 많이 차고 왔어요. 열심히 들어다가 이게 문형 게이트에서 걸렸어요. 삐삐삐 소리 나서. 이 사람을 이제 잡아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중국 사람이라 중국말을 이제 통역할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가서 이제 그 통역을 해준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관에서 일을 하면은 여러 나라 말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마태,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을 했는데 그 당시 이 가버나움이 보면은 그 북쪽으로 서쪽에 이제 페니키아, 북동쪽에 수리아가 있습니다. 그 북쪽에서 이제 남쪽에 유대나 애굽으로 갈 때 이 가버나움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죠. 거기 이제 로마 국경 수비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세금을 징수하는 그 세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극소수의 부자들 빼놓고. 어떤 사람들이 부자들이었냐? 상류층은 이제 토지를 많이 소유한 귀족들, 무역 상인들, 그다음에 거기에 납세 임차인들이 상류층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층은 수공업자, 소상인, 소농민, 어부들, 그리고 하류층은 소장농, 일용직 노동자들, 하인, 거지들,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납세 임차인들이 그 상류층이라고 그랬는데 이 납세 임차인들이 로마 제국의 갈릴리 지역 분봉왕 그 헤롯 안디바에게 1년치 정액 세금을 대납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권을 얻습니다. 이 납세 임차인들이 세리를 고용합니다. 여기에 고용된 게 바로 마태죠. 그래서 특정 지역
뭐 상품, 인력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 차익을 세리들이 챙기죠. 세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챙길까요? 정해진 세율보다 세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세율이 10%라 치면 한 20%로 받아가지고 나머지 10%는 자기 주머니에다가 착복을 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러니까 동족들, 유대인들의 지탄을 받죠. 그러니까 마태는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세리와 창기를 아주 저질스러운 죄인 취급을 했죠. 창기는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영혼까지 팔아먹는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 마태, 세관에서 세리로 일하는 이 마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엄청난 번민 가운데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옛날에 세리하면서 마음의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자,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기에 처음부터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 성경을 아주 풍부하게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태는 구약 성경에 정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받았고 여러 외국어를 구사하는 이 마태, 엘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그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 이 신앙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구약 성경 교육도 받고 믿음도 있었는데 이런 마태가 하나님과 이제는 동떨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동족들을 착취하는 그런 매국노로, 이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이 많은 갈등을 했을까요? 이 마태가 세리가 처음 돼가지고는 초기에는 내가 죽자 살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족들 부양하고 이제 안정을 이루면은 세리 이제 그만해야,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견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은 되었지만 동족들의 손가락질, 비수처럼 마음에 다가옵니다. 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빨리 이 세리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 저는 세리의 생활을 벗어났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이 마태는 몇 년 만에 벗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족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이 마태의 마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견디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러한 마태의 고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죠.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일제 식민 통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매국노 짓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일파를 보면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든 부모님을 봉양을 해야지. 돈을 벌어서. 자식들 학교 보내고 자식들 교육시켜야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출세를 해야지. 이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친일파로 매국노로 평생을 산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애국자의 길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돈과 권력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명예를 얻게 됩니다. 나라를 배반한 매국노들, 돈과 권력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명예를 잃게 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얻기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자, 본문에 나온 마태, 어느 정도의 돈과 권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예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사회 분위기에 민감하게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마태에게 얼마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라는 분이 문둥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회복시켰다는 그런 놀라운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 예수라는 분한테 몰려가서 가르침도 받고 병고침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구약성경의 정통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혹시 이분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일까?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분이 가르침을 베풀 때 한번 찾아가 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이 웅성웅성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다가와서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 순간 온몸이 천둥 번개를 맞은 것처럼 엄청난 쇼크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딱 마주치는 순간 이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충격에 어쩔 줄 몰라 있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그 순간에 자신이 그동안 그토록 고민하고 갈등하던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춰진 것입니다. 마태는 아주 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안정적으로 다졌던 세리로서의 지위,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산들, 이런 경제적, 사회적인 것들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태양빛보다 더 밝은 주님과의 만남에 주저없이 주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손전등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며 길을 가다가 환한 태양빛이 비추면 손전등 필요가 없죠. 마태는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이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간단하게 압도해버린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죠. 자, 교사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목사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환상으로, 어떤 분들은 음성으로, 어떤 분들은 기도 중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분들은 강렬하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름받은 후에 열심히 주님을 따르죠. 근데 본문의 마태는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 감동은 더 강렬했고 계속 주님 제자로 동행하다가 주님 승천하신 후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태처럼 직접 혹은 꿈이나 환상으로 강렬하게 주님을 만나지 않고 평범하게 부름받는 종들이 대부분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범하게 주님을 만났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죠. 주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전도하는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각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태가 열심히 공부해 놓은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에 관한 지식이 마태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레이 마태는 마음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재산, 이제 전혀 집착이 가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 이제 나누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직장 동료들을 초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큰 잔치를 베풉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쁨으로 잔치를 베풉니다. 그동안 갈등하고 고민하던 세리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해준 주님의 부르심이 기뻐서 그리고 자신의 동료와 이웃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고 싶고 작별 인사도 하고 싶습니다. 자, 마태가 초대한 사람들, 당연히 동료, 세리들입니다. 이웃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마태의 집안에서 신나게 잔치를 벌입니다. 즐거운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이나 가정을 오픈하여 나누고 싶어하고 실제로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오픈하지 못하거나 나누지를 못하고 인색하게 굴면은 자신이 정말로 주님을 만났는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인생 최대의 가치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그 반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 마태의 변화가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 세리 마태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잔치를 베푸는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들은 죄인들이야. 그 다음에 저 죄인들과 같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울리고 있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꼬투리를 잡습니다. 옳다, 너희들 딱 걸렸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방하죠. 저들은 세리이다, 죄인들이다. 어떻게 저런 부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느냐. 딱 제자들을 나무라죠. 어떤 시각입니까? 바로 전형적인 기득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제자들을 나무라는 그런 시각이죠.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가만히 보면은 바로 우리들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동성애자들, 불법을 하는 그런 직업 종사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서 이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상대하지 마라, 상종하지 마라 하는 이런 종교적 고정관념에 잡힌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손가락질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돕지는 못해도 간접적으로 기도해주고 작은 도움의 손길들을 내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자칭 건강하다고 여기니까 너희들은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너희 종교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지극히 합당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며 통회하는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목이 곧은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받아주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아니, 저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우리가 가르쳐줬는데 오히려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는 대답을 들은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건강한 자나 의인이 아닌 병든 자인지 죄인인지 심사숙고해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종교적인 우월감, 고정관념에 묶여 있어서 집착해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절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진정한 의사,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종교인들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엄청나게 강렬하게 질책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보기에는 종교적이고 의인인 척하지만 그것은 외식이고 위선이며 결국 불법이라는 말씀이죠. 이 종교인들의 마음속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찼으므로 화가 있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종교적 위선자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자기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종교적인 위선이나 형식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가서 내가 목회자니까 대접받아야 돼. 내가 고상하게 해야 돼. 그렇게 하다가는 금방 바리새인들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처럼 자신을 낮추면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스스로를 포장해서 높임을 받으려 하면은 거기에서 외식과 위선 그리고 교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으면 우리는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회개시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쓰임을 받아야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이미 주님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선택해야 하고 결단해야 하는 순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때는 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마태가 세리의 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엄청난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홈레스나 선교지에 어느 정도의 물질을 보내는 그러한 결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오픈해서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라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결단을 할 때 결단하기 어려우면 마태의 결단을 참고하면 됩니다. 마태는 자신의 상황을 보고 결단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단하기 어려울 때 상황을 보면 더 어렵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결단하기가 쉽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면서 크고 작은 결단의 순간에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